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 마음과 심령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사람이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의 대상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최고의 존경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분이 나의 삶 중심에 오시도록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도록,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앞으로의 방향과 내 삶의 질이 결정되도록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처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사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인사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거의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그냥 거칠애로 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조차, 아니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멀리 돌아서 가버립니다. 근데 정말 존경스러운, 내가 그동안 사모하고 정말 보고 싶었고 평소에 정말로 그리던 분을 만나면 인사가 바뀌죠. 정말 공손하게, 너무 기뻐서 얼굴에 미소가 뜨고 저 멀리 있다가도 막 달려와서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너무 사모하고 존경하시던 분이었기에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니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가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냥 무덤덤하게 늘 드리던 예배처럼 어느 한 구덩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잔지,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분이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오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 마음은 너무 기뻐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정말 사모함을 갖고 드리는지. 예배는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 속에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싶고, 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예배하는 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가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건국교회 예배하는 온 성도들마다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의 예배하는 그 반응마다 경배와 찬양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신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 의식을 통해 드려졌습니다. 제사 의식은 경건하고 성스럽고 장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의식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오늘 성경이 그들을 표현하기를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과 음란의 상징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 오늘 이사야는 그들을 힐날하며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종교적 삶을 통해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서로를 흠담하고 비난하고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만 남은 제사는, 사랑도 존경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오늘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백성들아, 사랑과 정성이 없는 헛된 제물을 제발 가져오지 마라. 나는 순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다. 제발 그런 제물로 내 제단을 더럽히지 말라. 내 마당만 밟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해라. 너희가 성회로 모인다고 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은 참아 보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제사와 신약 예배는 형식은 다르지만 그 내용과 목적, 정신은 똑같다고 봅니다. 교회가 성도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수한 제물을 소, 양, 염소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찐 짐승을 잡아 기름을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도리어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솔로몬이 드렸던 그 낙성식에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왜 받지 않는지, 그들이 왜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지, 그들의 마음에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함이 없는, 사모함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갖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거룩한 열망과 타오르는 열정으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가득 차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시편 42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지, 사슴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을 갖고 예배의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시편 84편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갈급했는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이 심령이 날마다 헐떡거리며 사모함에 간절함에 주님 앞에 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거죠. 상한 심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찢을 때 눈물이 납니다. 마음을 찢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찢을 때 용서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찢으면 감격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찢으면 감사가 터집니다.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예배에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마음이 깨어져 흘러넘치는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마음이 찢어져 회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와 감격과 환희가 찢어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평생을 신앙하면서 감격도 눈물도 회개도 없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단단하면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불,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말씀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어떻게 반석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찢지 않고 깨어지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단단한 마음을 깨어뜨려 눈물이, 회개가, 감격이, 회복이, 감사가, 환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면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절 초대했다고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와대에 만찬에 오십시오. 저는 그 초청을 받은 이후부터는 가슴이 설레일 겁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갈 때는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까? 가면 어떤 자리에 앉을까?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통령을 대해야 될까? 사진을 찍어야지. 가슴이 설레이고, 만약 12시까지 오라면 아마 최소한 몇 시간 전에 설레이는 가슴으로 준비한 마음으로 갈 겁니다. 절대 지각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 어슬렁거리며 대충 가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배, 천만배, 억만배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 어슬렁어슬렁,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대충 아무 자리나 앉아서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도리어 가증하게 여기는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앉는 자리가 정말 내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나의 마음과 자세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절 만나러 오셨나요? 무엇을 보러 오셨나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성전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악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본능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주님이 눈을 가려버리시네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 악이 가득하며 위선적으로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해서,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이사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착한 행실은 믿는 성도의 빛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돼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철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청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뵙고자, 듣고자, 드리고자, 이 세 가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빈둥빈둥 어슬렁어슬렁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예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날 구원하셔서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거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구원한 게 은혜 아닌가요?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신분을 바꿔놓고 나를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미 다 주셨는데 그 은혜는 기억도 하지 않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죠.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위임받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지만, 사람의 말로 듣는 자는 혹 설교자가 탁월하면 유익이 있을지 몰라. 사람의 말이 유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 사람의 탁월함이, 사람의 지혜가 무슨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인생을 살리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탁월함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선지자지만 다윗은 왕이었어요. 일개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나단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점점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자꾸 구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주시길 원하죠. 성도들이 교회가 원하는 요구와 필요에 뭔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세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나 거기에 전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먼저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낌없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돈을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돈을 드리십시오. 자녀가 소중한가요? 자녀를 드리십시오. 시간이 너무 분주해서 없나요?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면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누구를 통한 탄식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싫어한다. 그것이 나를 엮겁게 한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사모함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우리에게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